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추석 명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아마 주부들은 마음이 좀 분주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봐요. 가장 우리 살림하시는 주부들에게 명절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는 게 뭘까? 역시 음식 장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니까요. 1년에 큰 명절이 2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이제 장만을 하는데 추석도 명절을 하면 이제 상을 차릴 때에 기본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 불러 본다면 추석의 기본 음식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인 추석의 기본 음식,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우선 송편 있죠. 또 명절이니까 전 같은 걸 부치잖아요. 전 있고 또 이제 추석이니까 과일이 햇과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추석의 기본 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명절에 기본적으로 추석에 꼭 올라오는 음식들, 이걸 함께 먹으면서 명절 기분이 나지요. 또 이걸 함께 나누면서 음식을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덕담도 하고 또 교제도 더 풍성하게 나누게 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고유 명절 추석의 따뜻한 풍경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처음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추석에도 상차림에 기본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은혜라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 바탕이 되는 은혜, 기초가 되는 은혜,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영어로는 born again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과거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2번째 태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2번째 태어남, 중생, 거듭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하고 거듭난 이후하고는 도저히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인생, 30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가 영적인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좀 달라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1절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참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았던 것처럼
참 여러 다른 주제들, 사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거리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생기고 영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개인적으로도 방향을 도통 오리무중처럼 잡을 수가 없고 교회도 왔다 갔다 혼란스럽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던졌던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고린도 교회는 뭐 가장 신약에 나타난 교회들 중에서 은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2장부터는 바울이 그들이 물어온 질문,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 쉬운 성경을 보면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래요. 기프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은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신자에게 중요한 게 은혜인데 모든 은혜는 예외 없이 다 성령께서 주세요. 또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본 은혜, 그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지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들어와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중에는, 우리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라지들도 함께 있기 마련이다.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누가 거듭나고 누가 뭐 거듭나지 못했는가 이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허전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따라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나온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든 모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아직 신앙을 본격적으로 출발하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놀랍게도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신학을 믿는 사람들,
신학을 이론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학의 바탕을 갖고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런던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워낙 이제 유명하고 또 많은 군중을 이렇게 설교로 끌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았던가 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신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신학생 후보들이죠. 후보들을 다 이렇게 심사를 일일이 했대요, 본인이. 그런데 그 일부 어떤 후보들,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 사람들을 굳이 극구 말려만 됐대요. 말려만 됐대, 안 받았대요. 그런 악역을 자기가 아주 기꺼이 담당을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해갈 목자인데 영적인 목자가 중생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새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아마 제 짐작에 이 안에도 이제 과거입니다. 현재 말고 과거에 그야말로 엔티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을 하고 그리고 또 조롱을 하고 목회자를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들도 전혀 마음에 들질 않고 그러니까 아주 있잖아요. 아주 곤란한 질문들 가지고 그걸 꺼내서 그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 이제 과거에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의사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의사가 보통 의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나이가 꽤 들었고 경륜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거의 뭐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묘하게도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제 부인이 아주 꽤 이제 미인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부인이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회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처증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부인이 너무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처증이라는 게 누가 못 말리잖아요.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면 뭐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인을 감시하려고 부인 뭐 어떻게 되나 누가 또 어떻게 뭐 이상한 짓을 하나 그걸 감시하려고 부인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이 사람은 뭐 교회만 와서 앉아 있을 뿐이지 엔티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무슨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가 하면 이제 의사라는 게 되게 또 이제 뭐 의학이라는 것도 과학 아닙니까? 일종의 자연과학 중에 뭐 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안 믿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잘 안 믿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신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창조했을 뿐이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다. 대놓고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건 뭐 2000년, 3000년 고대 문서고 이건 이스라엘 삼국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 감시하기 위해서 부인을 주일날에 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야말로 무늬만 신자고, 사실 신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명목상의 교인 노릇만 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자기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그저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기만 했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것도 믿어지고, 오병이어도 믿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부활까지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벌써 수년 동안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해도 전혀 꿈쩍달싹도 안 했던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교회는 나오면서도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훨씬 진지해진 거예요. 예수를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봉사까지 하기를 원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까? 그 대답이 바울의 여기 3절에,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매우 극단적인 용어랄까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인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대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역사래요. 아까 그 의사가 갑자기 어느 날 바꿔져 버린 거, 180도 완전히 변화를 가져온 거,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 예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된 것,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원인은 뭔가 하면 딱 한 가지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대요. 그런 말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 다른 설명은 없어요. 달리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실존했다,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떤 종교관 때문에 로마의 가장 극심한 저주의 형틀이라고 불리우는 십자가형 사형틀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인물이 아주 선한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또
한때는 교회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고 또 심지어는 이런저런 봉사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또 교회를 또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영영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함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를 또 뒤로 하고 떠나버려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바울도 그런 말을 어딘가 하지 않습니까? 대만은 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럴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 분명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 두 번째로 태어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데 출발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아까 그 의사처럼 왔다 갔다 한 거지요. 이런 세월이 상당히 오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한 거, 우리가 좀 마음에 늘 이 거듭남 중생하고 관련해서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웅변이 훌륭하고 설득력이 너무도 탁월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도 폭발 얼마나 훈련 많이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 많이 받고 결신율도 얼마나 높아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바로 그 시간에 사용하셔서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것뿐이지,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전도 폭발의 전문을 달달달 잘 외워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단 중에 교회 수가 많은 게 장로교회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영국의 요한 웨슬레 아닙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룩한 클럽인 거예요. 홀리 클럽. 거기에 자기 동생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유명한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지 휘필드도 그 멤버였어요. 근데 이 홀리 클럽을 웨슬레가 이제 지도를 하고 끌어갔는데 매우 경건하고 매우 엄격한 이런 규율들을 정해놓고 함께 몇 학생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꼬박 기도를 하고 원어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맞춰서 교도소를 가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참 그 20대 약관의 나이에 얼마나 참 이게 믿을 만한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입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자기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영적인 확신이 없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나중에는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정식으로 설교를 그만하겠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웨슬레가 자기 영혼 상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를 조금 더 어려운 데다가 떨어뜨려 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서 내가 뭔가 영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나가서 2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도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실패한 상태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웨슬레이가 일기가 있으니까요. 웨슬레이 일기를 보면은 전환점 이동이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일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그 런던 시내에 지금도 있는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로 저녁에 우연히 그쪽을 걷다가 그저 우연히 크리스찬들의 모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문을 열고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사회자가 앞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봉장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을까요? 루터의 그 일생을 보면 그가 원래는 수도사 아니었습니까? 가톨릭의 사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나님 눈에 들어보려고 온갖 세상의 고행을 다 스스로 감당을 하면서 무수한 고통을 자기에게 일부러 가하면서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고통을 고초를 다 감행을 하면서 하나님 눈에 들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은 어떤 행위로도 전능자의 눈에 들 수가 없고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절망만 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손에는 율법책을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오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루터의 고백을 보면 밤에 내가 자려고 이제 수도사였을 때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그 창 바로 바깥에 이제 나무 잎이 바람에 이게 이게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있잖아요. 바스락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보낸 지옥의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소리인 줄로 그 발자국 소리로 알고 내 영혼은 새파랗게 질려버리곤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다. 그게 마틴 루터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루터가 망치로 크게 얻어맞는 것처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종교개혁 횃불을 높이 들게 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그게 마틴 루터예요. 그 루터가 지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더라 이 말이지요. 근데 그 일기책을 보면 요한웨슬레가 그날 밤에 대해서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져 옴을 느꼈다. 난생 처음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지요.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까? 근데 그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져 옴을 느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느껴졌고 내 모든 죄가 실제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요한웨슬레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대속의 교리를 그동안은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자기가 설교까지 했다고요. 근데 마음까지는 이게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대속의 교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로 웨슬레는 비로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돼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홀리클럽의 또 다른 일원이었던 조지 휘필드는 이와는 다릅니다. 조지 휘필드,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일컬어진 조지 휘필드는 약관의 나이 20대 초반부터 22살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22살짜리면 이제 대학교 한 2학년이나 될까요? 3학년이나 될까요? 근데 가는 곳마다 설교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져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무한한 감동을 사람들이 받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마디라도 이 젊은 설교자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걷잡을 수 없는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조지 휘필드의 그 전기를 보면 거의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남을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귀족 부인이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중생 거듭남을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인, 그 이유는 부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과 중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결심이 아니다. 누구의 설득도 아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가 보면 결론이 아하 그렇구나 이것도 아니다. 거듭남,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일, 이 일은 결코 스스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온 영혼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나의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용서함 받고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묻는 게 더 정확해요. 내가 마치 믿고 말고 하는 것처럼 믿습니까가 아니고 그게 믿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피로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 정말 한 티끌의 죄까지도, 작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어디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잖아요. T맵이란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T맵을 이게 보면 옆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쭉 표시대로 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표시가 쭉쭉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길을 이렇게 안내를 길 표시를 해줘요. 앞쪽으로. 이제 보기가 편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길이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지게 나오고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길 표시는 완전 거꾸로 180도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뭐가 잘못되는가, 이걸 만져보고 저걸 한 2주 동안을 참 되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나름 노력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되던 이 내비게이션 왜 방향이 갑자기 엉뚱하게 옆으로 삐지고 완전히 180도 거꾸로 가리키고 뭐 이렇게 되는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젊은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근데 이게 잘 되다가 이게 이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게 빨리 이게 가르쳐 줄 줄은 몰랐어요.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별것도 아닌 것인 듯이 목사님 그것은 여기 T맵 앞을 보시면 여기 이제 N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래요. N이 북쪽을 가리키고 여기 보면 2D가 있고 3D가 있대요. 2D는 이제 2 다이멘션이고 3D는 이제 입체로 이걸 표현하는 그런 표시래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N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항상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길 표시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D만 누르면 이전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하나 탁 누르니까 이전처럼 돌아왔어요. 얼마나 참 제가 이 컴맹에 가까운 수준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참 알아야 면장을 한단 말도 있는데 알면은 이렇게 쉬운 것을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그냥 탁 클릭을 하고 누르니까 금방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게 이와 같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연구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따라가고 다 이해해야 되고 다 그걸 뭐 해야 되고 그래야 그 결론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비결이 뭔가? 그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뭔가? 성령이 바로 열쇠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이미 주셨다는 아주 가장 명백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무슨 느낌?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가 내 것이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오직 성령의 역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열쇠예요. 유일한 열쇠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나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먼지 같은 내가, 버러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 홀로는 절대 설 수 없는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나의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리시는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뭔가 하면 곧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내게 이미 주셨다는 명백한 증거, 흔들릴 수 없는 증거, 바꾸어질 수 없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거듭남을 확신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